예, 오늘은 목요 집회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마무리를 다 했는데 25분대에서 한 20분 이상 정도 되는 자료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아마 내가 뭘 잘못 아마 그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겠죠. 자, 그 요한복음 21장 그 후반부 지난 시간의 후반부 말씀을 한 20여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는 요한 1, 2, 3서를 요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같이 상고할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그 13장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1장부터 13장까지의 앞부분, 그 다음에 14장부터 21장까지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의 그 흐름과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 사이에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여자 처녀를 통해서 오셨으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비유의 말씀은 뭐 긴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체들에게는 여러 번 들려줬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이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를 일러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고 그 돌아온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축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신약의 영적 적용은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때가 차면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킨 영들을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예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용을 하자면 복음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빛을 받아 믿어진 성도들을 처녀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그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동정처녀 마리아는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로 세운 주님의 배필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이것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실현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인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 사이에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로 이끌어서 여자를 통해 즉 동정 처녀를 통해서 오셨는데 처녀 마리아는 표적이고 교회 주님의 배필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는 정결한 처녀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그 주님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혼까지도 온전케 되신
과정을 거치셔서 메시아가 되셨으며 죄인들을 메시아가 되도록 예정대로 잉태되고 해산되어 오신 인자 예수는 표적이고 그 실상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 즉 관유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말세의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룬 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과 신부가 교회들을 위하여 주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를 바라고, 지난 화요일 날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증언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증언을 하게 됐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증인으로서의 나타냄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 피 뿌리는 예법과 피를 또 제단 아래에 쏟는 예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잘 말씀의 내용 요지를 흐름을 따라서 잘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부분, 즉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의 부분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죠. 죄 있는 육신의 묘항으로 저주 아래에 신음하는 사람들인 죄인들에게 오신 유일한 구속자이므로 처녀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말씀을 먼저 받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생명,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로 말미암아서 시내산 아래에서 받았던 종문의 율법 말씀으로 세뇌당했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관념에 의해서 예수는 이단자로 종교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이라는 것이죠. 종교를 받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동산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속으로 주님을 믿던 유대교 지도자들 중의 부자였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무덤이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부활 승천한 날은 초실절의 율법을 이룬 것이고, 오순절에 치천사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모임에 강림하셨고, 그 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120명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연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블루블루 기도파, 땅굴 쪽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성남에 무슨 은혜왕 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와 그 부인이 무슨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그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100몇 명을 모아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됐는데, 꼭 신천지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참 많은 문제인 것이죠. 그 역병을 자기 남의 병 고쳐주지 말고
역병을 본인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걸려가지고 그 많은 신자들에게 병 고쳐준다고 불러 모아가지고서 다 또 코로나19 또 병을 퍼뜨렸다니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이제 그들이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우리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어디의 누구로부터 온 영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에 묶인 완악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구원의 도는 회방을 받다가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이 손에 넘겨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여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던 바위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었습니다. 뭐 예수의 그 장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이 말씀은 표적의 말씀이라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하다 보면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을 두기도 부족할 줄로 아노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적용되어져서 실현되는 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런 증거를 하는 나도관 형제나 우리 형제의 대를 이어야 되는 형제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고 형제들의 시신은 장사하지 못하게 한 상태, 왜 그때는 짐승의 때, 부활의 때가 된다면 장사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뭐 물론 나도한 형제 같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장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사해 줄 자들이 감춰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믿어야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장사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 믿던 유대교인 중의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뒀던 그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참 비밀이죠. 그 다음에 인자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에게로 이끌어오신 보혜사였죠. 예수가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말은 또 보혜사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인 유대교인들은 인자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겠다고 길을 쓰고 인자 예수의 복음을 대적했으며 해방하다가 자신들의 관념에 따라서 죽임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성경을 역사상에 이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완성될 때까지 매 세대에게 반복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므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하랬는데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예언이죠. 이 대예언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지구상에 지금 현재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양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피의 양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그 수가 차야만 한 시대, 즉 이방인의 때가 종결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계시가 형제 자매님들 자신에게 성취되어져서 완성되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과 증인들을 죽인 그들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는 마귀는 오늘날 기독교라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종교체제에 의하여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동일한 박해와 회방을 받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그 순교자의 수가 거의 다 채워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오늘날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역병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예언이 경고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들은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아비 마귀의 일을 수행하여 주님께 대례감을 받게 하는데, 자신들이 죽인 증인들의 속사람인 영혼을 손댈 수는 없으며, 주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시니 약속대로 오는 부활의 때에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서 영광의 새 세계인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그 부활 때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 때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요, 짐승 때가 역사상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세상 교계에서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만 임했고, 사도들이나 주인들의 신은 몇 사람에게 또 임할 것이고, 나머지는 백성들의 신이 임할 것이고 등등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보여준다고 그랬지, 이만희에게 또는 태고에 가면 이연래, 장길자, 박명호, 나교상이, 천수남이, 요즘에는 또 중국의 워치만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배도자가 되어가지고 동방번개 여자 동방에서 올라오는 여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장길자가 이미 판치더니 또 동방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또 중국에서 그런 동방 신교 이제 유행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은 교계가 너무 진리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 구절을 이용해서 내가 그러라 하는 어떤 자들이 나타나면 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건 14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인자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심, 도적같이 오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오신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경륜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운 후에, 즉
피 흘린 자들의 수를 채운 후에 역사상의 심판주와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뜻이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밀 말씀에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로 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사자들과 그의 동역하는 자들인 계시록의 용어로는 음녀의 일곱 머리들과 그 큰 음녀를 완전히 불사르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뜻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죄인들에게로 오셨으며 다음에는 그분이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서 죄인들의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을 구속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도적같이 지휘자들에게로 오셔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증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 자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고 초막절을 실현하시며 초막절이 수장절인 것이고 초막절이 최후로 장막절이 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치천사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은 절기법의 그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했지만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지체들이 그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초막절이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이면 수장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인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자기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기는 기간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 생애를 마치고 치천사로 즉 혈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으면 장막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은 죄인들에게로 내려오셨다가 구속하신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갔을 뿐 아니라 또한 구속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취하심으로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을 이미 이뤘기 때문에 주님이 본된 교회 안에 추수되어져서 들어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가 곧 끝나서 장막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예수의 오심에 의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아버지와 연합시켰으며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인자의 가심에 의해서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으며 주님의 오심과 가심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모든 육체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믿는 자들이죠. 함께 연합되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영으로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마음의 믿어짐으로 마음의 등에 혼불을 반사시키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초막절의 실현이다 라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은 수장절이고 초막절을 이루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라는 것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생활을 마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께로 영의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데려감을 받게 되면 장막절이 이루어진다. 이 3단계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주 예수께서 그분을 체포하려고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 무리가 파송한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자 그분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스스로 있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요한복음 1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들의 즉 예수를 체포하러 온 자들 그들은 그들의 랍비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려오고 인자 예수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너희는 하나님이 다시 세울 선지자인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 라고 예언을 했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다 이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이이시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역사상에 실현하러 오신 분 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그다라고 하는 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래, 정명석이, 나규상이, 천수남이, 문제는 동방신교 어떤 여자 등등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들인 것이죠.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지 누구에게만 부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용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체포하러 온 안나스가 파송한 체포조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보냄을 받은 안나스의 종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만희니 장길자니 무슨 누구니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성경을 불신한다는 뜻이니까 긴 얘기가 필요하지 않지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또 대답했습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에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시공을 초래해서 오늘 그때 당시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아버지께서 예수의 것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11조 이상이 다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먼저 시식하는 기념 제물을 잇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선언은
너희가 찾고 찾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요. 성경에 누누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선언이므로 체포하러 보냄을 받았던 자들인 안나스의 하인들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물러가서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와서 내가 곧 그니라라는 선언을 한 사람이 모세도 다윗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도 존숭하는 모세, 다윗, 그 윗대인 야곱, 이삭, 아브라함, 엘리야, 그 누구도 내가 그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이사야도 증거를 할 때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대언자로서 자신을 표현을 했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네가 그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다만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이시니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회개한 자들에게 예언을 이루어서 그분의 신을 부어서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리라는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했었죠. 주님은 이 선언이 만일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결코 그분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주님은 육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영원한 영적 생명을 되찾을 권세도 가진 생명의 주,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다 그분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영감을 받아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밝힌 사도들의 증거는 그분이 바로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영의 생명만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시작에서 흙에서 취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육의 생명도 그분이 주장하셔요. 그러나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죠.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셔서 다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그 절대자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셨던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그 생명이시며 그 부활이시니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로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상으로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이며 그 영으로 다시 오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직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의 모양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도적같이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여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신 그분인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분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셨습니다. 버릴 권세라는 것은
버릴 권세를 가진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 흙으로 빚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적 생명도 누구에게는 넣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버릴 수가 있는 권세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절대자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나도 한 형제 육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줘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겠어요? 장길자가 무슨 이연내가 나규상이가 무슨 천수남이가 뭐 동방신교의 뭐 무슨 뭐 여자 하나님이래나 뭐 박명호 등등 어떤 인간이 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에는 그들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증인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은 그 영혼을 손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 두려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인자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오늘은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하나님께 속하였고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말라기 3장 11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계가 얼마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11조라고 해서 세상의 속세에 돈을 내야만 무슨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와전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금 현혹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난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는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준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11조단 말이에요. 영적인 11조.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만물 첫것, 추수된 곡물, 양의 첫 새끼, 사람의 첫것, 장자권을 다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이게 11조의 비유로 말씀해 놨었던 것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11조 중의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돈이 11조라고 하는 건 완전히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죠. 만문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어요?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영적 적용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적그리스도들을 이겨야 되고 너희 안에 계시니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는 세상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11조 첫것 만물 첫수산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속세의 돈을 예배당에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전부 마귀의 사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 거짓의 아비들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처럼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목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목적, 구약성경이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예언의 실현, 목적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여 유전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앞부분의 7 교회들과 결론인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다스리는 새 세계의 완성된 성전인 신부 안에 성을 회복하고 이것을 세우는 사명을 맡은 돌아온 무리들,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7산 7머리를 숭상하고 있는 큰 음녀에게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과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천년이 찬 후에 완성될 아내인 예루살렘 성을 계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구속사는 이렇게 신부 아내 성의 영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은 교회들을 위하여, 그분이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그 종들을 보내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말씀을 1시간 더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